네, 한 농부가 무더운 여름철에 일손을 잠시 멈추고 나무 그늘에 누워서 쉼을 청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누워있다가 갑자기 드는 생각이 이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보니까 이 약하고 여린 이 덩굴 식물, 땅에서 막 자라는 식물이 있잖아요. 그 식물은 이상하게 호박이나 아니면 수박이나 참외나 이런 무거운 것들이 열리고 수십 명의 장정들이 막 넘어뜨려도 넘어뜨리지 아니하는 아주 큰 나무, 큰 가지를 가진 나무에는 작은 호두나 대추나 살구 같은 나무를 열리는 것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 그러면 정말 이게 정말 잘 만드신 겁니까? 그 여린 덩굴 식물에게 왜 그토록 무거운 열매를 주셔서 힘들게 하십니까? 차라리 저 덩치 크고 키 큰 나무에다가 그냥 무거운 열매를 달면 그나마 그 나무는 넉넉히 그것을 버틸 텐데 왜 굳이 저렇게 약한 덩굴 식물에다가 저렇게 무거운 열매를 맺게 하신 겁니까? 이것은 그들에게 참 불공평한 일이 아닙니까? 사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저렇게 넉넉하게 견딜 수 있는 사람에게 좀 큰 문제 주고 좀 그런 고민거리를 주지. 아니 이렇게 약하고 약한 작은 것에서도 이렇게 쉽게 넘어지고 마음이 깨들어지는 자에게 왜 이런 큰 짐을 주십니까? 라는 그런 속상함이 이 농부에게도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렇게 자다가 갑자기 위에 호두나무에 호두가 떨어지더니 이마에 탁 떨어지는 겁니다. 그때 딱 생각했죠. 야, 하나님은 제대로 만드셨구나. 정말 멋있게 만드셨구나. 만약 거기에 수박이 달렸다면, 참외가 달렸다면 내가 과연 살아있을 수 있겠나? 우리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불공평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막 볼멘 소리를 하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참 이거는 불공평한 일인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다 알 수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잘못됐대요. 잘못 만드셨대요. 내 삶을 불공평하게 만드셨대요. 근데 이런 문제는 불공평하다라는 그 마음으로 마음이 속상하고 원망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다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다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기쁨이 다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사실 그게 문제인 거죠. 불공평한 세상에 대해서 속상해하고 하나님 앞에 막 그래서 그 이유를 알고 싶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풀리겠습니까? 오히려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쳐서 오늘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보다 더 큰 불행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여러분 욥이 그런 겁니다. 욥도 사실 끔찍한 일을 당했잖아요. 자기는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친구들은요. 우리가 모르는 뭔가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 것이기에 너는 하루속히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해라. 자꾸 다그칩니다. 근데 욥은 답답하잖아요. 뭐라도 이유를 알면 하나님 앞에 그럴 건데 도무지 자기는 내 잘못이 이런 일을 당할 정도로 큰 잘못을 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 한 명이 불의의 사고로 여러분 죽어도
마음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못하는데,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데, 자녀들이 한순간에 다 죽었잖아요. 평생 여러분 벌어왔던 모든 여러분 가축들도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알몸으로 그냥 빈털터리가 되었던 이 사건 앞에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제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겁니까? 제발 그 이유라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속상함이 여러분 왜 없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여러분 욥도 이 욥기에도 그런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신의 머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데 화가 이렇게 단단히 난 것은 여러분 욥이 자신이 지금 그걸 겪었기 때문이죠. 아마 이런 욥이 이해하지 못할 그런 이 고난이 없었다면 이렇게 의문을 제시하지 않았겠죠. 불공평한 일들을 보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거 아닙니까? 내 문제가 아니잖아요. 세상은 원래 그래 라고 말하면서 그냥 지나쳤을 겁니다. 근데 인간은요,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일에는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신에게 일어난 일은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죠.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의문을 제시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겁니까? 왜 다른 사람이 아닌 나입니까? 아니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공평한 겁니까? 아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자신이 겪었다면 충분한 문제가 여러분 되죠. 그동안 신앙 하나 붙잡고 잘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찾아온 이 고난 앞에 하나님께 의문을 풀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로 하나님께 마음이 다쳐서 오랫동안 기도에 집중할 수도 없고, 예배에 나와도 구경꾼처럼 앉아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욥에게 더 큰 문제인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이유를 안다면 자식을 잃은 슬픔이 사라지겠습니까? 왜 그런지 이유를 안다고 내 재산이 다 사라진 것에 대해서 그런 속상함이 없어질까요? 그 이유를 안다고 마음이 편안해지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겠죠. 그것보다는 죽은 자녀가 다시 살아나야 되고 잃어버린 것들이 다시 다 회복되어야, 그래야 여러분 이 속상한 마음이 사라지고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말들이 쑥 들어갈 것이지, 그 이유를 안다고 그 속상한 마음이 다 사라지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지금 욥이 화가 난 겁니다. 그런 욥에게 하나님께서 이 38장에서부터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죠. 이러면 4절에 보니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너가 이 땅을 만들 때에도 없었으면서 어떻게 왜 이 땅이 이렇게 창조되었는지 불공평하다고 네가 말할 수 있느냐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창조된 자가 어떻게 창조자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겠느냐. 그 모르는 것 때문에 네가 왜 이렇게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속상해 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동물 세계에 있는 먹이 사슬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런 배경은 뭡니까? 아프리카의 더 넓은 초원에 어린 사자들이 막 뛰어놉니다. 아주 평화롭게 뛰어노는데, 그런데 몇 길을 굶자 갑자기 어린 사자들이 막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 배를 폭풍을 해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평화로운 것도 잠시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당장에 괴로우니까 막 소리를 지릅니다. 먹이를 달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것을 바라보는 어미 사자의 마음이 어떨까요? 자기는 굶어도 새끼가 굶는 것은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또한 먹이를 달라고 입을 쫙쫙 벌리는 까마귀 새끼들도 등장합니다. 그때 등장하는 게 뭡니까? 아주 긴 뿔을 가진 영양 새끼들을 가족들이 등장합니다.
그 초원에서 아주 평화롭게 이 풀을 맛있게 뜯어 먹는데 그걸 누가 봅니까? 새끼 사자를 살려야 된다는 이 절박함을 가진 이 암사자가 그걸 보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기회를 엿보다가 순식간의 속도로 달려들어가지고 그 가족들 사이를 벌려놓고 한 마리만 딱 잡아가지고 공격을 하죠. 그리고 그 힘으로 갈기갈기 찢어버리죠. 그리고 새끼 사자들이 와가지고 그 고기를 먹고 배를 채웁니다. 또한 남은 고기도 까마귀 새끼들이 와가지고 그걸 먹죠. 이런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욥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39절 보십시오.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워주겠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사자는 젊은 사자와 똑같은 말이죠. 젊은 사자는 아직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사자를 말합니다. 그들이 먹는 양이 얼마나 많겠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어미 사자가 매번 이들에게 먹이를 공급해 줄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현실을 상기시키면서 욥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욥, 네가 어미 사자라면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노력할 거다. 최선을 다할 거다. 그러나 항상 먹이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어느 때는 사냥에 실패해서 자식들이 배를 골면서 울고 있는 모습을 속상하게 보아야 할 때도 있을 것이다. 그 모습이 안쓰러워서 그렇게 해주지 못한 자신을 탓하고 풍성한 먹이가 없는 이 세상을 원망할 것이다. 이런 일을 누가 하겠느냐는 거죠. 누가 새끼의 사자를 배를 채워주겠느냐? 네가 할 수 있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여러분 41절 보십시오. 까마귀 새끼가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서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까마귀 새끼는 젊은 사자에 비하면 볼품없는 허약한 동물 아닙니까?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는데 어떻게 먹이시냐라는 거죠. 어떻게 먹이십니까? 그냥 음식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먹이십니까? 어린 양을, 가족을 죽이죠. 그래서 새끼 사자의 배를 채우고 까마귀 새끼 사자를, 까마귀 새끼도 그것을 먹게 하십니다. 시편 147편 9절을 보니까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누가요? 하나님이. 들짐승에게 뿐만 아니라 까마귀 새끼에게도 먹을 것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한 영양의 가족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까마귀 새끼들을 위한 기도 응답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평화롭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영양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재앙 중에 재앙이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왜 우리 가족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지, 왜 핫불이면 그때에 굶주린 사자의 때를 만난 건지, 어떻게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렇게 순식간에 망가뜨릴 수 있는지. 세상을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불공평한 세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암사자에게는 새끼를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넉넉히 내버려 둡니까? 어미의 입장에서는 새끼를, 먹이를 어떻게든 마련해 줘야 되죠. 평화로운 영양의 가족들을 생각해 줄 여유가 없습니다. 까마귀 새끼들도 살기 위해서 그 죽은 영양을 먹어 치워야 됩니다. 누구에게는 재앙이지만 누구에게는 살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한쪽이 죽어야 다른 쪽이 삽니다. 이것이 먹이사슬 아닙니까? 엄연히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이것이 누군가의 눈에는 불공평한 세상이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누가 조절할 수가 있냐라는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을 다 알아서 누가 거기에 적절하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쪽에 코에 걸면 이쪽이고 또 다른 쪽에 코에 걸면 또 이렇게 맞는데, 누군가에게는 축복이고 누군가에는 재앙이고,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 공급하심이고 누군가에는 빼앗음을 당하는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인데 이 모든 상황을 누가 조율할 수 있겠냐? 네가 할 수 있겠느냐?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불공평합니다. 너무 불공평합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말하지만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의 상황을 다 알아서 아니면 다른 사람의 상황을 다 알아서 이것을 조율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사람의 삶에 맞게 가장 합당한 것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근데 지금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렸다고 하나님 앞에 불공평하고 하나님 이럴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합당한 길이라면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이 지금 욥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공평하다고 하시는 사람 그렇게 없을 겁니다. 이 세상은 너무 불공평한 일이 많다라고 그렇게 이런 말씀하겠죠.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뭡니까?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비유입니다. 천국은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포도원의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5시에 품꾼을 불러서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오후 6시가 되어서 품꾼들을 다 모아놓고 한 데나리온씩 다 주죠. 그런데 아침 일찍 온 품꾼들이 불평을 합니다. 이건 불공평한 겁니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눈에도 불공평하잖아요. 아침부터 죽도록 오랫동안 일한 사람하고 그냥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은 돈을 준다? 이거 불공평한 거죠. 근데 그 불공평하다고 생각한 사람은요, 다 아침에 일찍 왔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오후 5시에 여러분이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불공평하다고 이야기할까요? 너무 감사하다. 난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돈을 줄 수 있나? 감사할 거 아닙니까? 근데 다 그냥 아침에 그냥 불림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게 지금 받은 것을 가지고 남과 비교해가지고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다 그냥 불공평하다는 사람은요, 다 아침 일찍 온 불림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오후 5시에 그 1시간 남겨두고 불림을 받아가지고 일을 해가지고 돈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요, 과연 불공평하다고 이야기할까요? 감사하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오후 5시에 일하러 온 사람이 그냥 놀다가 지금 붙잡혀 받아가지고 1시간 여러분 일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6절에서 7절 보십시오.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제 11시는 오후 5시죠.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 하니라. 그들도 아침부터 온 겁니다. 근데 자기를 써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자기도 일을 해야 됩니다. 벌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 절박한 심정에 나왔는데 다 힘이 센 사람, 덩치가 큰 사람, 기술 좋은 사람은 다 데려가 버리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기만 남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그 오후 5시까지 얼마나 속상한 마음으로 있었을까요? 내가 일을 하지 못하고 우리 가족들이 굶어 죽는데, 내가 일을 해야만 저들을 살릴 수 있는데, 이런 그런 걱정 저런 염려하면서 그 시간들을 여러분 보냈을 거 아닙니까? 즐겁게 보냈습니까? 기쁘게 보냈습니까? 그들도 일하는 만큼 괴로운 겁니다. 속상한 겁니다. 그들도 아마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라고 이런 말할 수가 있겠죠. 그 모든 사정을 누가 합니까? 포도원 주인을 알더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아시고 비록 1시간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들을 불러서 일을 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도 가족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들에게 주셨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그것들을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조율하시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돌아가게 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일찍 온 사람의 마음이나 늦게까지 자기가 일하지 못해서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모든 심령을 알아서 각 사람들에게 다 은혜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요, 아침부터 풍꾼으로 뽑힌 사람은 몸이 약해서 뽑히지 못한 자들의 일거리를 빼앗은 거잖아요. 그래서 일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내가 일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일하지 못하게 된 거잖아요. 그 다르게 보면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의 일을 빼앗은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물론 자기가 그런 의도가 없다 해도 결과론적으로는 내가 그냥 힘이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어떤 기술이 있다는 것 때문에 기술이 없고 약한 사람들의 일을 자신이 빼앗은 거잖아요. 물론 여러분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너희들이 몸이 약한 것을 왜 우리를 탓하느냐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뽑히지 못한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 내가 원해서 몸이 약해졌느냐? 아니 이렇게 태어났는데 그것이 우리의 잘못이냐? 이렇게 만든 사람의 잘못 아니냐? 그 사람이 불공평한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가 있죠. 여기에서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대답하죠. 마태복음 20장 14절 15절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것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그들에게 주는 것이다. 그것은 내게 선한 일이다. 그런 나를 네가 악하다고 하느냐? 불공평하다고 말하느냐? 네 것을 가지고 가라. 다시 말하면 뭡니까? 네가 받은 은혜만 가지고 생각하면서 돌아가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침부터 일찍 온 사람은 뭡니까? 그때 뽑혔던 은혜를 다 잊어버린 겁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오늘 내가 뽑혀져야 가족을 살릴 텐데라는 그런 조마조마하는 마음 가운데 자신을 뽑아준 그 주인에 대한 은혜와 감사의 마음은 다 사라지고 단지 남과 비교해서 불교양한 것 때문에 항의를 하고 있는, 그래서 그 은혜를 다 쏟아버린 그 품꾼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선한 일을 했다라는 거, 합당한 일을 했다라는 거. 그들은 모든 사정을 내가 다 알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 건데 네가 악하다고 하느냐, 불공평하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이런 말씀하고 있죠. 받은 은혜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남과 비교해서 억울해하거나 속상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선한 일인 겁니다. 가정에서도 이런 마찬가지죠. 내가 해준 것만 생각하고 그만큼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속상해하면요, 그 시간이 불행합니다. 내가 이미 받은 것만 생각하고 그만큼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러분 여기는 건요, 내가 받은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미 받았습니까? 근데 뭘 받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요, 무엇이 걱정입니까? 여러분의 받은 은혜가 작았습니까? 그 당시 은혜를 받을 때는요, 세상을 얻은 것 아닙니까? 이 은혜만 있다면 나는 세상이 두렵지 않고 나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와서 그 은혜가 사라졌다는 것은 그 은혜를 적게 받은 겁니까? 받은 은혜를 잊어버린 거죠. 은혜는 여전한데 자꾸 비교해서 보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작게 여겼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받은 은혜만 여러분 생각해도 여러분 짧은 인생 아닙니까?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기에도 너무너무 짧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물론 여러분 세상에 불공평할 수가 있죠. 나는 열심히 살아왔는데 남은 것은 병이고 힘든 거라면 얼마나 여러분 불공평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보다 그 나라에 가서의 삶이 너무 많은데
이 땅에서 힘드는데 여러분 그 세상도 없다 그러면 참 불행한 인생이죠. 그러나 이 땅의 모든 삶의 힘든과 어려움도 하나님은 다 아셨기에 그러기에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셨고 그 영원한 나라에 비하면 이 땅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오늘 우리는 무엇을 불평합니까? 하나님 그 나라는 그 나라고 내가 지금 사는 나라에 나는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걱정 없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하나밖에 없는 이 10대 남동생과 함께 사는 형이 있었습니다. 이 형이 결혼을 해서 아내도 없고 자식도 딸도 있었습니다. 방 2개 좁은 아파트에서 함께 샀습니다. 얼마나 불편할까요? 동생하고만 살 때는 괜찮았는데 아내와 딸과 함께 남동생과 함께 방도 뭐 많은 것도 아니고 2개밖에 없는데 얼마나 여러분 불편했겠습니까? 시간이 10년이 흐르고 남동생이 군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입대하는 날 동생은 형에게 100만 원이 든 봉투와 편지를 써서 형에게 주었습니다. 형 그동안 고마워서 힘든 내세 가지 않고 부모님 대신 나를 이만큼 키워줘서 고마워. 어려운 살림 때문에 형님 부부가 휴가 한번 제대로 못 가는 것 같아서 영장 받고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이야. 이번 여름에 형수와 조카와 바닷가 한번 다녀와 라는 편지를 썼습니다. 형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말했죠. 야, 내가 제대로 해준 것도 없는데 대학생이 되고 학비 용돈은 네가 스스로 다 벌었는데 내가 오히려 미안하지. 왜 서로 이런 고백을 합니까? 다 서로에게 빚진 자로 살아가기 때문인 거예요. 남동생은 형에게 빚졌고 형은 부모님만큼 그만큼 해주지 못한 그 동생에 대해서 빚진 사람이고 서로 빚진 자로 이러면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더 해주지 못한 것에 안타까움을 여기면서 이러면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내가 받을 것만 생각한다면 원망하겠죠. 받을 것만 생각하면요 뭐 하나가 다 그냥 마음에 안 들 겁니다. 아니 아무래도 아내가 중요하고 딸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할 수 있어. 그것만 생각한다면요 온통 그냥 원망거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은요 서로 빚진 자로 생각하는 겁니다. 사랑의 빚진 자로. 그러니까 더 해주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 여기는 겁니다. 누군가의 생존을 위해서 누군가의 고난이 필요한 것을 누가 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지혜로 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생각될 때마다 그것으로 애타하거나 속상해하지 마시고 받은 은혜만을 생각하십시오. 다 갚을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 다 주님 앞에서 빚진 자 아닙니까? 그 빚을 우리의 인생을 다 살아도 갚지 못한 은혜를 사랑을 받은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삶을 어떻게 이끌시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우리를 생각하시고 더 사랑하신다라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우리는 그 사랑, 그 은혜 아래서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은혜만으로도 감격하며 살기에도 너무 짧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받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이러면 불공평하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받은 은혜가 당연한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받은 그 은혜를 날마다 생각해야 됩니다.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 이런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오늘 우리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갚지도 못하며 사는 오늘 우리의 인생임을 여러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갈 때 오늘 우리 안에는 여전히 받은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살아 움직여서 주님을 향한 감격과 기쁨으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